우리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자들로 구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갖다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또 교회란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느냐,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를 왜 불렀으며 그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이며 또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한참 핍박할 때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 애들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줘 가지고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자랍니다. 40세까지는 애굽에서 성장하는데 자꾸 힘이 이제 권력도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해방하려다가 살인죄로 이제 몰려가지고 도망갑니다. 40살에. 어디 도망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도르라는 그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그 이도르의 그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대요.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야, 이제 서약양이 넘어가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셔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라. 여기서 보십시오. 8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한 거니? 야, 네 민족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가서 그 바로의 손에서 네가 가서 좀 해방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도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 40이었을 때 그때 한참 힘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을 때도 내가 못했는데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 나이인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보십시오. 나는 못 온답니다. 못해요. 지금 내 연약한 육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또 힘이 있습니까? 권력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80 먹은 노인이 양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험한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지팡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양들을 지키고 또 자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80 먹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라? 땅에 던지라 그랬다고. 땅에 던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니? 나중에 뱀이 돼버리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권력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사용하지 않고 힘 없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아무 힘 없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아. 왜? 힘 있을 때 사용하면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연약할 때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세는 이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땅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 자기 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자 청년이 하나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지? 예,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네 재물을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물을 다 놓자니 아깝고 또 영생은 얻고 싶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에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조그마한 그 물질 때문에 아주 큰 영생이라는 축복을 놓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여기다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것이죠. 이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려면 물을 먹어야겠죠. 할렐루야. 물을 비워야 돼. 물을 비워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좋은 걸 채워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려면.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내려놔라. 너 의지하는 거 땅에 내려놔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땅에 아까 던졌더만 그 지팡이가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지라. 여기서 보시죠. 출애굽기 4장 3절 하보세요.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도 뱀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팡이를 가지고도 뱀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뱀이 됐어요. 모세가 놀란 거예요. 왜 놀래느냐? 이 뱀은요, 그 당시에 애굽의 상징이에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그 왕관에는 항상 이런 코브라의 뱀 형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 지금 그 옛날 무덤에서 이렇게 발굴해낸 그 왕관을 보면 여기 위에가 코브라 있죠? 코브라 안 보여요? 네, 보이죠? 코브라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야. 힘, 파워가 코브라와 같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하면 뭐요? 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를 떠오르게 하는 거야. 바로를 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이걸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 그 뱀을 잡으라 이거예요. 뱀을 잡는데 어떻게 잡느냐?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려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저는 뱀을 많이 잡았어요. 저는 뱀을 많이 잡았어. 근데 뱀을 잡는 게 놀이였어요, 하나에. 근데 어렸을 때는 뱀 잡고, 지금 커서는 목사가 돼갖고, 영적인 마귀를 잡고, 할렐루야? 저는 일생이 뱀 잡는 일생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뱀을 누구로 상징하느냐? 바로를 상징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오늘날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한다고. 근데 모세한테 어떻게 잡느냐? 머리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힘으로는 머리를 못 잡아요. 바로 왕의 머리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 보고 뭘 잡으라? 꼬리를 잡으면 이제 물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다시 된 거예요, 지팡이가.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수도사를 뽑으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왔는데, 그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을 수도사로 뽑아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하나의 문제를 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수레에 있는 그 무를 있다. 너희들이 내가 나갔다 올 때니까 이걸 다 무들을 밭에다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 거꾸로 심으라고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는 부분을 땅에다 묻고 그 뿌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원장이 밖에를 나갔어요. 그리고 한 점심때가 돼서 이제 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 아니, 나갈 때 분명히 거꾸로 심으라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그 수도사 지원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수도원 원장이 나이가 많이 먹더만 헛소리를 했구나. 야, 왜 어떻게 무를 거꾸로 심냐? 다 옳게 심자. 하고 다 옳게 심어놨어요. 근데 다 보니까 다 옳게 심어놨는데 어떤 사람만 거꾸로 심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놈 꼭 말을 갖다가 무를 그렇게 심어놓으면 무가 자라겠냐?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딱 보고 와서 뭐라고 한 거니? 무를 진짜로 거꾸로 심는 사람만 하면 수도사 자격이 있다 하고는 그 사람만 받아주고 진짜 수도 원장의 말하고 반대로 옳게 심은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상식이나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상식이나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명자로서 갖춰야 할 자격이라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 그 뱀을 상징하는 바로를 잡는 것은 네 힘으로 잡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바로를 이기고 네 백성을
해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바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으로는 못 이기죠.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왕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는 그걸 깨닫고 이제 자기 지팡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지팡이 갖고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요. 뭐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사용했던 그 힘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바로왕에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는요. 여러분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보시죠. 다윗은 이걸 잘 던졌잖아요. 이걸 사용하셨잖아.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갈은요. 소문은 막대기. 목동이었는가 봐. 소문은 막대기 갖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막대기가 칼도 아닌 것 갖고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그걸 믿고 바로 앞에 갔어요. 첫 번째 뭐를 하겠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뱀이 만들어졌잖아요. 뱀을 탁 만드는 거야. 이적을 하니까. 바로왕이 처음에 놀래더만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을 딱 대다가 뱀이 이제 하나만 만든 게 아니야. 술객들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다 지팡이 들고 와갖고 뱀을 딱 갖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코브라하고 술객들이 만든 코브라하고 이제 대치를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만든 뱀이 이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시작. 우리 출애굽기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의 형이 대신 지팡이를 놓았거든. 그러니까 뱀이 어때요? 술객들이 만든 뱀을 다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를 집어 삼키는 거야. 그걸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 그 이집트의 젖줄이잖아요. 생명줄인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치니까 다 어떻게 되냐? 나일강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화버리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 우리가 먹는 생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창을 막아보면 비 안 오면 우리 여기 라스베가스는 특히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콜로라도 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또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다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니까? 어르신들은 알죠? 젊은 사람들은 이를 몰라. 우리는 어렸을 때 막 다 옷 다 뒤집어 까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었어요. 툭툭 치고. 예. 이가 하도 많아갖고 옛날에 미군들이 와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뿌렸죠?
DDD. 야, 우리 권사님은 그냥 생생한 증언이셔. DDD 막 하얗게 막 밀가루 같이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요. 그죠? 지금 이가 없어요. 찾아보고도. 예, 그런 이가 막 득실거리는 거예요. 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갖고 하늘을 가리키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막 불덩이 떨어진 우박이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23절 우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여러분, 우박이 내리긴 내리는데 어떤 우박이냐? 불덩어리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요, 요즘에도 가끔가다 이건 야구 공부하는 우박이 내리죠. 호주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다 막 살림살이가 막. 그러니 그런 불덩이 달린 우박이, 불에 달린 우박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애굽을 치니 그 나무 같은 게, 채소 같은 게 성한 게 있겠어요? 남아도 허락하는 게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남아있는 그 채소와 나무들을 또 싹 없애기 위해서 메뚜기를 또 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에 메뚜기를 붙여 드린지라.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막 지금 메뚜기가 막 올라오죠.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아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다 몰고 와가지고는 애굽에 있는 남아있는 채소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바로왕이 하다 안 되니까 항복을 해요. 다 데리고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저런 다시 가서 잡아와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는 그 600승, 마차 600대를 대동해가지고 뒤쫓아갑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지. 아니, 홍해바다가 있지.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너 지팡이, 그걸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를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죠. 여러분이 앞뒤 꽉 막혀 있을 때, 여러분 인생에 꽉 막혀 있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뒤가 다 문을. 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다 통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잖아요. 다 수장시켜버려. 물에 빠져 죽여버려. 왜? 그래야 다시 안 쫓아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쫓아올까 뒤만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싹 제거해버리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팡이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지요.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사흘길을 가고 나니까 이제 물도 없고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요, 물을 먹이십니다. 어떻게 먹이느냐?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이 라스베가스 이런 험한 광야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의 그 반석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반석을 깨뜨리심으로,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생수이신 성령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메마른 땅에서도 여러분 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다 충만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가다 보니까 크게 이 원주민들 있죠. 원주민들. 그 광야에는 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말렉이라는. 원주민들이 또 약탈을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이나 나왔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래 뒤에 쳐진다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이거든. 뒤쳐지잖아요. 뒤에서 공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잖아요. 군대가 없잖아요. 이제 뭐 오합지졸이죠. 이제 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 보고 걱정할 거 없다 이거요. 너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져. 손을 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내리면 영적으로 아말렉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손을 계속 들어야 하잖아요. 손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계속 어떻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리면 또 지고, 들으면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있다가 옆에 있다가 안 되겠다. 양쪽에다가 모세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돌 하나 갖다 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딱 앉혀주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있어요. 모세 손이 못 내려오게.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아말렉을 진멸할 때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면 손이 막 내려와. 그래 안 그래요? 예? 올라갔다 내렸다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가 손이 내려오려면 옆에 사람이 받쳐줘. 아론과 훌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왜? 성도들이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이 받쳐줘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40년을 인도합니다. 40년.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120세가 되죠. 80살에 부름받았으니까 80살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120살까지 사셔야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모세와 같이 사명을 붙잡으면 돼요. 사명을.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3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야, 모세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120살까지 죽지도 않았어요. 죽어버리면 안 되죠. 사명이.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다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이 끝나야 죽지 절대 안 죽어. 120살까지 안 죽어요. 그런데 또 모세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눈이 흐려져 버리면 골치 아프지. 그 광야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호수아인가 갈렙인가 헷갈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도 총명하게 했어요. 눈도. 그 당시에 돋보기도 안 썼어.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햇빛에서도 하나님께서 눈이 총명하게 해주시고 또 광야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모세가 막 할아버지가 돼갖고 아이고 힘들다 못 간다 하면 골치 아프잖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기력을 줬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젊은 년 같이 120살이 됐는데도. 이야, 나는요 우리 성기석 어르신 보면 난 대단해. 지금 90이 넘었어요. 2층 계단? 이거 젊은 사람보다 더 잘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120살까지 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 기력이 저렇게 돼요. 왜? 사명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딱 와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미리 딱 준비하시고 기도하시잖아. 모세와 같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야. 예,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만 붙잡으면 사명이 끝나야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모세와 같이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심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을 맡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